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 받으시며 깊어져가는 사순절,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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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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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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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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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함께 사순절 네 번째 교독문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수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자 하나 넘어지고 또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또 하나님 지으신 생태와 우리 자신을 향해 지은 죄와 허물을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시면서 찬송하기 원합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흉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감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는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뜻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은총과 회복을 간구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평강과 평화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말씀 속에서 내주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마른 뼈가 살아나듯 무뎌지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또한 살아나고 생기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분열과 대립, 갈등과 반목으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일어나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의정 갈등과 그로 인한 혼란이 이제는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렵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합당한 절차와 보호, 존중과 위로 안에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남 지역에 불어닥친 산불과 화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신음하는 이웃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고 돌아보시며 슬픔과 좌절로 주저앉은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며 복구하는 그 삶의 손길들 가운데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어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부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더욱 분명해지게 인도하시며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소망과 감사와 보람이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복된 하늘 소리를 전하는 귀한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4월, 우리 공동체가 봄처럼 따스한 온기와 생기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맡기시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사랑으로 품고 돌보며 양육하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의 생명들이 그 뿌리를 든든하게 더해가는 것처럼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와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의 귀한 찬양 듣습니다. 찬양 후에 우리 이주영 목사님 나오셔서 예기치 않게 만난 참회를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
변함없는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또한 선물과 같은 시간 허락해 주신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딴 때와는 좀 다른 조합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여성 파트가 아무도 안 계시고 우리 권사님 혼자 또 솔로로 감당하시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을까 짐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끝까지 가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또한 저의 마음 깊은 곳에 기도로 올립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과정 가운데 또 우리 신장로님 또 치료 중이신데도 성가대로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 인사를 마음 깊은 곳에서 드립니다. 올해 사순절은 요나서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와 함께하는 사순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의 특징은 다른 선지서나 예언서와 다르게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만났고, 그리하여 두 번째 장에서는 하강의 이미지 속에 끊임없이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요나,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난 사람들이 드려야 할 기도, 또한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지, 영적으로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다 깊은 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올라와서 다시 자신의 원 위치, 그 무추로 돌아온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위치가 바닥에서 올라와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시 사명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날도 예언자와 선지자는 발견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언자와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인 걸로 우리가 그 어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예언자와 선지자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파토스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파토스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감지하고 분별하여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그가 예언자 혹은 선지자입니다.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 그 파토스를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파토스를 요나는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를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시작을 합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티그리스강 주변 위협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니느웨 도성을 발굴을 했는데 도시 둘레가 12km가량 짐작이 됩니다. 고대 도시라고 고대 도시로서는 상당히 큰, 객관적으로도 큰 도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 둘러보는 데만 3일길이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고고학적으로는 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비교해 보자면 우리나라 서울에 한양도성이 있는데 한양도성을 쭉 한번 둘레길을 둘러보셨나 모르겠습니다. 18.6km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도 5시간이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니느웨의 크기를 걸어서 3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상징과 은유가 강합니다.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저지른 죄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가득 찼다는 것이죠. 죄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느웨가 저지른 그 죄의 크기는 단지 그 한 도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국,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저지른 죄의 크기를, 그 충만함을 표현한 크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길을, 그런데 요나가 이제 니느웨를 가서 하루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3일 길을 걸어서 당 끝까지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외쳤습니다. 3분의 1만 외쳤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대치도 않게, 예기치도 않게 니느웨의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예기치 않게 만난 참회를 오늘 우리는 3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3일 동안 외치고 나서 40일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오라클, 그 명령에 대한 메시지가 단 하루 만에 반응이 옵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니느웨 사람들은 아마도 이 회개와 참회의 기회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국주의자들로서 주변 열강과 아랫사람들을 향한 횡포와 전횡을 익히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폭력과 무력으로 정의를 훼손했다는 사실, 그것이 제국을 이끌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단 하루 만에 니느웨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기치 않게 뜻밖의 만난 참회입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해 보시면 백성들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제국이라고 하면 왕이 먼저 반응하여서 명령을 내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반응할 것인데, 어떻게 백성이 먼저 반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황제가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하게 됩니다. 저에게 깊은 또한 말씀의 울림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민심이죠.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백성이 변하지 않으면 왕이 변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변함으로 인하여서 민심에 의해 왕도 거기에 적절한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요나가 놀란 이유는 자신들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회를 하면, 진정한 회개와 참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야훼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니느웨는 갖고 있었습니다. 야훼를,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진정한 참회를 드리면 초월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예기치 않게 만난 참회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뻤을까요? 분노했을까요? 놀랍게도 요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왕을 만날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루 던진 메시지가 하루 만에 황제 왕에게도 전달되어서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이 사명에 미온적인 반응을 요나는 보입니다. 다음 주에 4장에 보시면 저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니, 죽음의 골짜기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사명의 기회를 주어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쩜 이렇게 미온적이고 소극적일까요? 거기엔 요나의 신앙, 또한 요나의 신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심판과 멸망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우두머리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하셔야 하고 멸망시키셔야 할 대상이 니느웨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멸망받아야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요나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오라클이었습니다. 자신은 그것을 선포하고 싶었고 그것이 실현되기를 바랬습니다. 니느웨의 범죄, 그들의 죄악의 유일한 대가는 오직 멸망과 죽음이었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의 죄와 잘못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요나의 신학이며 요나의 신학이었습니다. 근데 야훼께서 니느웨에게 회개와 참회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는 야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다른, 내가 원치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담감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법과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 고통 가운데 이끌었던 사람들을 하나님 당신은 저주하시면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또한 니느웨, 아시리아를 멸망시키십시오. 그것이 요나의 신앙이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참회의 기회를 주신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요나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 보다 더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요나서는 특별한 역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벨론 포로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유대 지식인들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요나서에 깊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점령당합니다. 그 당시에 이라크, 이란 지역에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가 순서대로 제국이 들어섭니다. 근데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모든 포로된 민족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받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대 지식인들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요나를 비롯한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은 사탄의 제국이며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학을 구축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학을 오랫동안 구축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에 멸망이 됐나요? 또 다른 이방의 왕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학에 맞지 않는 기대치입니다. 그들은 멸망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손에, 메시아의 손에 의해서 멸망되어야 하며 그들은 죽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해방되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얻었지만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실현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에 깊은 유대 지식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고뇌와 성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유대교 신학자들은 요나서가 유대 리더십들과 지식인들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지침서이냐? 기존의 신학과 신앙으로 이해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시대와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시키기 위한 지침서, 신학적 지침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보도록 안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식인들에게 요나를 통하여서 안내해 줬던,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유대 신학자들은 세 가지를 도전받습니다. 첫 번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으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나는 선지자이고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방식대로, 요나가 아는 방식대로, 원하는 대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인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캐릭터, 그것이 요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신학적인 새로운 관점을 도전받습니다. 요나서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인데, 이것은 또한 인간, 또한 고통받는 영혼들, 불의한 가운데 희생양이 되었던 영혼들이 받아들이기엔 어려운 현실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와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때에 따라서 우리로부터 초월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유대 지식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유대 지식인들은 메타 퀘스천을 제공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 예언자와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또한 어려운 질문을 오늘 같이 하게 돼서 송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25년도의 기독교인은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평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신학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세계를 불편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2장 39절과 16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기적을 원하느냐?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뿐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3일 만에 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했던 요나의 기적, 그것처럼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나의 전체적인 신학적인 아주 깊은 의미를 담아내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이야기에 의하면 부활의 기적 다음에 또 다른 메타 퀘스천을 예수님이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평이 우리의 신념과 신앙을 초월하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뜻, 불편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 이것이 요나의 기적. 그것만이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예수님 당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아설 때 혹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것은 사람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길이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초월적이며 신적인 길, 그 예수님의 길이 사순절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향하신 길을 얼마만큼 동참하고 계십니까?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친절한
안내를 온전하게 응답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방법은 심판과 저주로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십자가의 길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순절에 여러분께 초대해드리고 싶은 정보가 하나가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하나가 개봉이 됩니다. 4월 9일에 본회퍼 목사님의 영화가 우리 한국에서도 개봉을 합니다. 기회 되시면 딴 때는 다른 이유로 영화를 보셔도 좋겠지만 만약에 영화를 보신다면 본회퍼 목사님의 영화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저서 중에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을 제가 계속 인용하며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꼭 읽어야 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틀러가 나치와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갈 때 본회퍼 목사님은 나치와 히틀러를 사살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자 가담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발각이 되고 1년 6개월간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히틀러가 자살하기 6주 전에 사형을 당하십니다. 이 저항과 복종이라고 하는 책은 그 1년 6개월 동안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 친지들에게 보낸 편지와 기도의 묶음집입니다. 목사님은 여기서 아주 깊은 실존적인 고뇌를 얘기합니다. 내 운명이 섭리가 되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 내 운명이 섭리가 되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 여러분, 우리 각자 운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운명이 섭리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요? 너무 어려운 방법입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도 본회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운명이 섭리가 되는 그 운명을 섭리로 실현시키는 통로는 무엇일까? 기도하며 자문해 보는데 결국 유일한 방법은 매일 성찰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다 라며 편지를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또한 원치 않는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순절에 주시는 은총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할 수 있는 고귀한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둬드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요나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의 분노와 그의 실망과 그의 좌절이 우리 안에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기대와 신앙과 신학과 기도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하여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시는 당신과 동행할 수 있는 은총을 이 사순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성찬으로의 참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원 학생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된 자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며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결실의 일부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여기시고 드려진 예물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흘러가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의 제목마다 새겨지고 담긴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받으시며 감사의 제목에는 더 큰 소망으로, 간구하는 기도에는 선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내어드림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아름다운 감사와 고백의 향기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시며 섬기는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시며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치유의 광선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대학교회가 함께 아파하고 또 수많은 어려움의 고통에 연대하는 공감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시며 세상을 치유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파수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은총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선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어 드리기 원합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연세대학교 온주육가대학 대학교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님들, 또한 믿지 못할 사정으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분들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회 학교 전체 교사회의로 모입니다. 또한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로 모이니 운영위원분들은 일정과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국내 기관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우리 구역 모임과 셀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교회 봉사자의 모집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우님들의 건강과 평안으로부터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서 의과대학 50주년 기념관 신축 문제, 또한 학업을 중단 중인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의 온전한 복귀를 위해서, 또한 간호대학 정원 증원과 1학년 원복을 위해서,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새병원 건축, 또 의료 공백 및 정부 의료계의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또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나 충성.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와 새롭게 하심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믿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학교의 교우들 위해, 이 기관을 섬기는 모든 리더십들과 구성원들 위해, 또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땅끝에서 들려오는 모든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